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제 책임지고 이끌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뽑을 사람 없으니 나 선거 안 한다고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동안에 눈에 다 차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후보자라 한달지라도요, 새로운 마음과 또 각오로 국정을 잘 운영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뽑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전하고 안전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흠염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정말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믿는 자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이라 한다면 그렇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위정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죠. 이 땅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합력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로 공휴일이지만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진목교회 본당에서 이제 또 수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사순절 우리가 오늘 7일째를 맞이합니다. 또 공휴일인 만큼 오늘 전교인 성경 쓰기에도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24절까지 말씀으로 결혼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5절 이하에서 보면 부부는 기도할 틈을 얻고자 잠시 각방을 분방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합의하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각각 합의하에 각방을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또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합하라. 분방하지 말고 분명히 다시 합하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10절에서도 보면, 오늘 10절 보면 결혼한 자들은 서로 나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뉜다라는 것,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라서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헤어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거나 이혼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는데 어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사회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분열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12에서 13절, 오늘 보면 12에서 13절은 믿음 없는 아내와 혹은 믿음 없는 남편과 이 부부가 되었을 때, 부부가 된 자가 서로 믿음이 없다라는 이유로 버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이 아니라 결혼한 후에 이제 한쪽이 예수를 믿고 믿지 아니하는 이런 가운데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이 한쪽이 없다고 해서 헤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14절, 오늘 14절 보면 오히려 어느 한쪽의 믿음 없는 배우자의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킨다라는 거라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만일 스스로의 믿음도 지킬 수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믿음이 있는데 내 배우자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더디고 힘들어져요. 이럴 때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그 역시 용납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구하려다가 남편의 영혼을 이 믿음으로 어떻게 이끌어 주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지쳐버리고 그리고 힘들어져서 결국 믿는 아내마저도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시는 바가 절대로 이것 또한 역시 아닙니다. 그러나 1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참고 또 참으며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서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결정이 될 바이고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어떤 제목으로 돌아가셨습니까?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은 화해의 주님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갈려지고 분열되어지고 미워하고 찢어지고 이거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화평케 하신 그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의 가장 중요한 것 샬롬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집안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셨을 때도 여러분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진목교회가 바로 평화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불신과 서로에게 아픔이 주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샬롬 우리 진목교회 항상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자녀들이 아니 그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문고리 붙들어잡고. 예수님도 죽었는데 우리도 죽이겠지. 이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문고리 잡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게 할 짓이었어요. 예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그때서야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시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그 다리를 연결해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보면 그죠. 저 교회 십자가 더하기네 더하기 교회네 맞습니다. 서로 더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갈라지고 분열되고 찢어지고 버려지고 나누어지고 절대로 이게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역시 주님 가르쳐 주시는 화평,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아내가 믿음이 없는 남편을 또 남편이 믿음 없는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내 영혼이 병들게 될 위급한 상황에 놓인다 한다면 내 믿음조차 이제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갈라서야 된다. 이거 마지막에 이 말씀하십니다. 갈라서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각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저 영혼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아내나 남편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바로 너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네가 소중한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각각의 사람들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고 내가 지금 힘들고 아파하는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수영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수영조차 못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든 건져내겠다고 같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습니다.
이거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지요. 자칫 둘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르신 자, 그 믿음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할지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마다 믿음의 그릇이 다르고요. 분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은 자 20절과 24절에서도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에서 20절과 24절에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형편과 그 처지대로 그것이 타고난 것이든지 혹은 후에 당한 이 환경적인 것이든지 간에 그대로 행함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여러분 배우자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 배우자를 아직 결혼되기 전이랍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신중해야 되는 것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갈라치게 하는 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결혼하기 전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의 배우자나 손주들이랄지 여러분들의 그 후손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당초 배우자를 찾을 때 그 기준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 가장 중요한 기준이 믿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결정할 때 힘겨운 그런 갈등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결혼할 그 배우자가 내 며느리 될 감이, 내 사위 될 감이 예수를 안 믿네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예배식으로 할 수가 없대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 전에 당신은 뭐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인생 가운데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식이에요. 혹은 또 손주나 자녀들이 돌잔치 할 때랄지, 그 다음에 장례, 이런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 기회마저 잃어버린다라는 것,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때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 며느리나 불신 사유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시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좋은 믿음의 아들이, 내 믿음의 좋은 딸이 믿음이 없는 사위나 며느리 때문에 그 영혼이 망가져 버릴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경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학벌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8에서 19절은 할례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할례, 지금 한다면 세례가 또 될 수 있겠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파벌 전쟁이 심각했습니다. 파벌 전쟁이. 특히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로 파벌이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앞서 고린도전서 1장 14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을란다. 내가 세례 베풀었더니 내 애들로 다 붙어버리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우리 주님께서 받아셔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례 주지 않을란다 라고까지 말했단 말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 즉 정직한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 지키며 따라가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집사, 장로, 권사, 목사야? 그렇다면 말씀대로 따라야지. 그렇지 않다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데 내 삶은 항상 미움 가운데 있어요. 그가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무늬만 수박같이 그렸다고 해서 호박이 수박 되겠습니까? 무늬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까지 분명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세례의식도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는 주 예수께 대한 참된
믿음과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참여할 때에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바른 신앙은, 여러분, 바른 신앙은 의식이나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도가 가진 세상적 신분이나 육신적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자, 우리 주님 안에서 동등한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오늘 보면 23, 24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종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순종하겠죠. 사람의 종은 사람에게 순종하겠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예, 그렇습니다. 성도답게 굳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며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충직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주의 사람들로 더욱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분열되어지고 갈려지는 것을 주님 원치 아니하십니다.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을 원하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목계 성도들이요, 항상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할 줄 알고, 또 아버지요, 내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줄도 알며, 또 서로를 이해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진목교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또한 가정에서 부부간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내 고집을 펴기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아버지 믿음 안에 있어서는 만큼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아버지 믿음 없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눈물 뿌려 기도하며 붙들어주며 이끌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버지 그러할 때 주님의 아버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에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배우자를 찾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첫 번째 조건이, 중심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로 줄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 아버지 참으로서 바른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우리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아버지 건강한 우리 아버지 주님 가정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우리 아버지 교회가, 건강한 사회와 나라가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주님 바라오니, 아버지 또한 그것이 주님의 뜻이오니 아버지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받들어서 아버지 참으로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 또 가정 안에 있는 아버지 지체들이요, 우리 아버지 특별히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였는데 부부간에 있는 아버지요, 정말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서로를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